자, 오늘의 본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네들은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은 그래서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척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버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논증하고 있는 제11장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생각하니까 제목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이걸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왜 이 높은 마음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이 로마 교인들이 가졌느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있어요? 배척을 당했어. 버림을 당했어.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 관계 속에 실자고 넘어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마음을 높이지 교만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하물며 원가진 이스라엘 백성도 버렸는데 너희도 같이 너희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참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실제로 그게 항정이 내가 쳐다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그럴수록 모든 천만에 주님이 개입하고 역사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의사도 안 믿습니다. 의사도 안 믿고 하나님의 의사를 도구로 쓰라는 거죠. 개입하고 역사하는 거죠. 나는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나를 하나님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더 온전한 역사로 나를 세우기 위한 거구나. 하나님 선언했던 주권이 그런 섭리 역사가 알게 깨닫게.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권적인 바로 여기서 그 말입니다. 절대 주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절대 주권은 누구를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믿는 자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게 한 이 절대 주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 이방인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도 택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음에 대하여 논정 1절에 10절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에 10절이 그 말이에요. 이어서 이스라엘 실족을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 및 이방인들의 자만에 대한 경고를 보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먼저 앞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었음을 강조한 사실을 받아 이스라엘의 실족은 완전 회복에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상 이스라엘 실족으로 구원의 이방인들에게는 이르게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하여 그들로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런 것임을 여기서 설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족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요 다시 회복된 것임을 역시 곡식가루에 나옵니다. 가루와 떡덩이 및 뿌리와 가지의 비율을 들어서 제시합니다. 여기서 곡식가루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첫 수수하는 곡식을 거둡니다. 그걸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떡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떡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삼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순종하지 보니까 하나님 그 백성은 실족하게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넘어지게 했다고 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우리 본문인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실족이 최종 것이 아니라겠죠. 다시 회복될 것은 가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참감람나무와 돌감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관계를 설명하고 이방인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유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자극하며 교만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생활했고 어떤 신앙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지만서도 너희가 마음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행할 뿐이지 내 자신이 높은 마음을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나된 게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자세 너희가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오면은 자 성도에게 오늘 본문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에게는 거룩한 시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실족하고 완전히 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족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래서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 관계 무너지면 넘어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족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했죠.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더러운 들깨와 같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들깨와 같이 부정한 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가 상종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 상종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해요. 상종하지를 않아서. 근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사상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율법의 깊은 정신을 깊이를 알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 계명을 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알게 돼서 하나님 관계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세운 새로운 계명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출교시키고 그 사람은 뭐합니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한 주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놀란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바라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뭐예요? 실족했다는 거죠. 넘어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타남 속에 자기 생활 삶의 긍지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심이 없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예요? 시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너희가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의 뜻이 그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알고 깨닫는 것만큼 정말로 나된 게 없는데 정말 남이 잘못되고 뭐 했던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공동체 민족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주님을 영접하고 개인적인 주님으로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공동체적인 선민적인 사상이 빠져 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여기서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른 것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묘사한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풍성한 은혜를 입은 이들을 보고 어되었습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가 누구예요?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요,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먹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요, 여러분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요, 고상학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의 죄함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 그럼 우리는 의롭다 같다. 여러분이 설교를 보세요. 너무 간단해, 그것은.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전에 자기 가족과 친지를 다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자기 집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와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다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아멘을 받아 먹으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똑같이 하나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다시 유대인 돌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떡 뒤집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 그들을 만났느냐 이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네들을 택해서 이렇게 모든 가정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가 짐승 내려오니까 잡아먹지 않겠나이다. 내가 부정을 먹은 적 없나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네가 어떻게 부정한다. 잡아먹으라 이거. 가서 고넬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하나님 택했다 이겁니다. 고난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 믿게 깨닫게 했고 하나님 성령이 보여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만 되어진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잠잠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전에 여러분 생활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마디 말하면 주님은 그걸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다시 그런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 나는 저랬는데 옛날에 내가 하나님 관계에 그런 믿음의 신앙을 했는데 나는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영적인 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비록 여기서 시기심이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어도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들이 이러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시기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심은 바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게 있을까? 내 삶은 그렇지 못하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그게 영적 시기심이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런 계기로 해서요. 옛날에 자꾸 생각하는 거 영적 시기심이죠. 그런 것도. 옛날에도 일명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해 본 적도 없죠.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3층에 저쪽에서 3층에 예배드릴 때 나는 기도해 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 가면서 임재하셔가지고 막 해계시키고 토해내고 막 그 안에 어둠의 역사를 진멸하고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그 죄종 조사에서 예언을 집어넣으라 그래 예언하라 그래 생태이 아무도 못해 예언을 하고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저 사람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 역사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그 역사가 다시 되었으면 이루어졌으면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났으면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근데 실은 그때부터 뭐 일었었냐? 심령의 변화가 이전에서 행해진 거예요. 심령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영광이 나타나도 심령의 변화는 없었어요. 심령을 뒤집어 변화시킨 거예요. 심령이 거듭나게 한 거죠. 이 역사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는 율법을 지키고 조상들의 유전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 자기들의 행위에 속에 구원을 주실 거라고 믿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족하고 넘어짐의 실패를 여기서 바로 인식하고 원한 겁니다. 갖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질투심은
가져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모든 일에 거룩한 시기심과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며 그런 근기 속에서 어떻게 선민으로서 자격심을 갖고 살아온 유대인들은 이방을 만나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볼 때 유대인들은 거룩한 시기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 백성은 지금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12절에서 보세요. 12절에서 보면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행하시는 전 세계적인 사역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12절에서 한번 15절까지 봅시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런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넘어지면 세상 사는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충실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중지되지 않아. 머뭇거리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열심히 역사가 강권 주권 행해지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읽고 넘어갑시다. 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실조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나니까 실조가 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퍼집니까? 아시아로에서 유럽으로 해서 아시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관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그 하나님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때는 복음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내가 이방인에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라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자, 세상이란 뭐예요? 이방인 거죠. 세상이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이루어졌죠. 화평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너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입으로 신합니까? 그럼 구원에 이르렀으면 구원에 이른 것만큼 세상의 믿음을 가진 것만큼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우리 삶이 돼야 되겠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자만해질 수 없죠. 내가 자족할 수도 없죠. 나는 나된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표현을 자주 즐겨 사용하지죠. 그래서 가령 로마서 5장에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 같이 또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믿는 자가 누리게 된 것 같이 이런 비유를 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유대인의 실족을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화목함이 줬다. 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주어졌다. 자, 유대인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언된 민족입니다. 물론 바울은 육적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요 영적 할례가 참 할례라고 했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자가 참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할례시 여기에서 믿음의
처치를 쫓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복에 근원된 자들이 되죠. 근데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이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생명이 되고 내가 빛이 됩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의 강구 속에서 놀라운 감사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가 힘들게 할까? 여러분은 이제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때요? 숨이 막 찰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 싸움은 이런 싸움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내 안에 형성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문제까지 다 처리하시기 위한 거구나. 그걸 알기 전에는 내가 알았을 때는 하나님 원리 방법 내게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이걸 구원하고 치료하실까, 이걸 내가 원리를 아니까 하나님께 물었다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마.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자, 하나님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 내가 듣고 내 안에 병마도 같이 듣죠.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병마도 듣죠. 내 주변의 역사는 악한 역사도 같이 듣죠. 그럼 나는 주님과 관계 속에 뭐 있어요? 주의 능력으로 계속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의 뜻 가운데 선포하고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주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소근소근해서 될 일이 아니야.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혈과 육의 싸움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영과의 싸움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뭐겠어요?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봅시다. 그리고 16절을 봅시다. 그들은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되거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받아낸 것이 죽은 자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야.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첫 수확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떡이 어떻게 해서요? 가루가 거룩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께 여러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백날 첫날 해봐야 안 돼. 내 감정 생각해봐야 안 돼. 내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로 행할 때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그런 거죠. 이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고 한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유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 구속받은 하나님 속한 거룩한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네들은 뭐 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고 그 역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도 실패는 원인의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주권의 섭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사건들이 내게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우리는 믿음을 강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개입 속에서 어떤 선한 역사를 베푸신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연하죠. 막연해. 그래서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 감나무니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방인의 구원받은 바로 로마 교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지들 향해 너희가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백성이 됐느냐, 자랑할 게 아니다. 하나님 주권이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너희 행위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니라. 우리는 말이에요, 이방인들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들의 언약과 약속에 주어진 말씀의 근거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야곱이 주어진 그 언약의 약속의 근거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택하고 구원받은 거죠. 그 뿌리는 뭐예요? 그 조상들의 언약과 약속에 하나님의 주어진 그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약속의 언약의 근거가 있기에 우리가 뭐였어요? 바로 참 감람내와 접붙인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아세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과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그럼 언약과 약속의 그 뿌리의 근거 속에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미래가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은 언약과 약속의 근거 속에서 언약 안에 머물면서 믿음의 신앙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19절 봅시다.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실족에 넘어진 것은 나로 참 감람나무, 나는 우리 덜 감람나무였죠. 참 감람나무 우리가 접붙이게 한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였죠.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로 주어진 거죠. 오늘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어떤 자였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그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자, 옳도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냐므로 꺾인 자가 되고, 누구를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므로 하나님 앞에 꺾여 참 감람에 붙어있는 가지를 꺾이는 자가 됐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포도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 가지가 꺾여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도 똑같은 겁니다. 너희도 복음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꺾이는 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외국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순종이 따라야 되겠죠. 행함이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꺾이는 자, 유대인들이 꺾인 것 같이, 유대인이 실족으로 넘어진 것 같이 너희도 실족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않냐므로 꺾이고 너희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내가 자랑할 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그 건강도 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할 뿐이지 내가 평생 여러분이 건강할 것 같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 문제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관계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전환점이 돼야 돼. 새로운 삶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야 돼. 사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만 갖고 논하지 마세요. 왜 이런 문제를 사건을 허락했을까?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 그 섭리가 역사가 있을까? 그걸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럽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지가 참 감람에 꺾인 가지가 됐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 관계에 실적으로 넘어진 자가 됐는가? 너희도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돼. 이 말이 21절 보세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그래서 22절에서요. 24절까지는 뭘 주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전체를 내용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럽니다. 여기서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죠. 인자하심과 엄미하심, 하나님의 본성의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은 궁율, 자비와 사랑과 은혜겠죠. 준엄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강고치가 행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쪽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야 믿음으로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가짜시 우리에게는 공의가 행해진다는 거죠. 종리는 뭐예요? 결국은 심판이죠. 그래서 각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끊임없고 결단하는 자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불신 때문에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준엄하심으로 임하고 공의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인자하심에 자비롭고 친절한 권위로 강대함,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우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방인들은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만일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잘려 나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만일에 달려있으나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쫓다 섰다 앉다 이러겠죠. 만일이죠. 너희가 가지 않고 서지 않으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22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꺾이는 바 되리라. 이거죠. 찍히는 자가 되리라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공정하시잖아요. 타협이 없죠. 그래서 23절 만일이 나옵니다. 만일 23절. 그런데 만일 그들이 불신당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네들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주권 은혜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는 주권이 은혜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그들이 다시 접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실족을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아들이 너희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면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꺾인다는 거죠. 꺾인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잘려진 가진이 불신앙의 이스라엘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그들을 접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덮어질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24절 결론 봅시다. 여러분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돌 감람나무였죠. 돌 감람나무는 들에서 자라난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집안에서 바로 키우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그런 감람나무는 열매도 크고 열매도 풍성하죠. 돌 감람나무는 열매가 잘고 아주 적답니다. 돌보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일들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주권의 은혜, 돌보심에, 인도하심에, 축복하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보세요. 내가 웬 동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 좋은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았던 거예요. 본성을 거슬려. 여러분 이방인들의 본성이 뭡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본성을 거슬렸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 세운 자연 법칙에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운 제도의 법에 응할 수가 없어. 그 본성 내가 근데 여러분 본성 뭐예요? 타락한 본성은 죄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죠. 타락한 본성은 행하겠죠. 근데 여기서 본성을 거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 본성이 거슬려지고 그래서 뭐겠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운 제도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설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본성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믿는 아들하고 이렇게 그건 이상하게 그 사람들 본성이라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바로 복음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런 본성으로 살았잖아요. 그 본성을 거슬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24절에서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주권의 은혜 아닙니까? 온 가진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자기 감람 접붙임을 받으리요 그럽니다. 자,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약을 정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불신앙을 인하여 그들을 전체적으로 제쳐놓고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확대시키려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영적 줄기에 접붙임을 바로 결정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배척을 당하는 한 원인이 된 신앙의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가지들 그들을 원래 속해 있는 영적인 줄기 그들 자신의 감람류에서 도로 접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역사 가운데서 다 이미 영생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 하나니까 거룩한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시 실족에 넘어졌다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족에 넘어졌다 해서 너희가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아닙니다. 자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세우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의 신앙을 지킬 뿐이에요. 내가 믿음을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본성이 아까 말씀드렸지 다시 말하면 야만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야만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거슬리는 일이며 그것을 비하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편이 훨씬 쉽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후반절이 그런 겁니다. 더 자기 감람내에 접부심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세요.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방인들은 야만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계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조상대에서 수많은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상은 말이에요. 우리의 사상과 틀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단 그래야 회복은 더 주권이 강권적으로 더 급진적으로 행해진다는 거죠. 그네들이 심게 있게 뿌린 게 있었게.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조상들이 여러분에서 심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뿌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신고 부러진 자들은 부모가 몇 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실족을 넘어져도요, 하나님 주권의 은혜로 깨닫기만 강권적으로 돌이키죠, 세우죠.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회복하고 다시 관계가 주님이 다시 덮어지는 그 가능성에서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놓고 많이 심어놓고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놓고 많이 심고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심어놓은 게 뭐 있는가, 쌓아놓은 게 뭐 있는가. 나를 보면 그래. 나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면 악을 쌓고 있습니까? 선을 쌓고 있습니까? 이걸 분별을 해야 돼. 내 선에서. 내 부모가 지금 악을 쌓고 있다면 내 편에는 더 깨어있어야겠구나. 다 주니까 깨어있어야 준비되어 있어야겠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게 날마다 이루어져야겠구나. 이걸 또 가져야 되는 건데 안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모로부터 여러분한테 축복이 흐른다고 합시다. 은혜가 흐른다고 합시다. 잔잔한 것 같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놀라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야만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실족에 넘어짐으로 그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능력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하나님 행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선진자들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한란과 시련을 당한 줄 아십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을 한번 보세요.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이 갈 때 그 대적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대적했는가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돌멩이를 쳐가지고 죽였어. 그래서 죽은 죄를 버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살아나가지고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바울이 뭐합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돌로 맞아 죽은 죄를 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살아나가지고 바울이 뭐로 갔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 전하러 갔어. 몸을 수치는 게 아니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바울이 또 어땠습니까?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네가 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맡은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이 돼야 돼. 자 보세요. 세상에 죄가 더 간영해 가면은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하여금 그런 순교자를 만듭니다. 이제 보세요. 때가 되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그런 소망 속에, 그런 속에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부르신 소망 속에 나갈까요? 그것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두죠. 이 땅의 모든 것 전부 걸죠. 이방인에서 야면에서 구원받은 거 은혜 속에 감사하고 항상 마음은 교만하지만 낮아지고 겸손한 자서 섬기는 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